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서 카이노스 신학기 기도회 진행 중인 거 아시죠? 또 참석하신 분들 계신데 제가 우리 보통은 여리고 기도회나 다니엘 기도회 때 어른들 상대로 집회를 뭐 몇 시간씩 한 적은 있지만 우리 뭐 초등학교 소망이 아직 몇 학년이죠? 이제 4학년 올라갑니까? 네. 초등학교 4학년 애들 데리고 막 2시간씩 집회를 하려고 하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어쨌든 몸을 막 비벼 꼬고 굉장히 힘들어하긴 했지만 지금 3일차 무사히 잘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우리 능력교회 다음 세대인 우리 초등부 또 중등부 고등부 아이들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카이노스, 이게 새 것이라는 뜻인데 정말 보아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번 신학기에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누려서 공부도 더 잘하고 건강도 더 넘치고 사랑도 더욱더 많이 받는 우리 복된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보다 저 오늘 두 번째 오늘 두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저 사실 이렇게 좀 약간 힘들어야 되는데 안 힘들거든요. 그냥 주님 주신 힘을 합니다. 사실은 이제 집회가 훨씬 어렵고, 네, 뭐 오늘은 이제 수요일 날은 우리 강의식 설교를 하기 때문에 저에게는 특별한 어려움이 없습니다. 오늘은 한국교회사 이제 5번째 시간 언더우드 선교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잠깐 일단 언더우드 선교사님 우리 지금 말씀 나누기 전에 지금 우리가 한국 교회사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요일 날에 한국 교회사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 시리즈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좀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주제가 뭐냐면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 잘 살아요. 세계 10위권으로 잘 사는데 무엇이냐?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여러분 원래 우리나라는 잘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고 가장 버려진 나라였고 아프리카 뭐 케냐 뭐 그야말로 뭐 또 소말리아 뭐 방글라데시 뭐 이런 굉장히 어려운 나라들 만큼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였는데 지금 우리가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 막 여권 이거 가지고 나가도 뭐 이탈리아 같은 데는 뭐 줄 안 서고 뭐 그냥 빨리 통과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만큼 K 여권 파워가 엄청나게 대단하다는 것은 나라가 지금 이제 국위가 선양되었다는 것을 뜻하는데 이게 정말 우리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은혜의 꽃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당연한 것 아니라 정말 은혜다. 그런데 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가 이 은혜를 전파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서양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그분들의 피땀 어린 그런 모든 삶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됐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자취가 그냥 이분들의 삶이 대단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의 은혜로운 삶을 통해서 그 은혜를 지금 바로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우리 나라가 누리고 우리 교회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된다? 땡큐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 그 은혜를 우리도 빚진 자로서 우리도 그 은혜를 갚는 이제 앞으로 우리 능력교회 참 꿈이 큰데 이제 뭐 또 지금 바로 얘기하면 여러분 또 놀라실까봐 바로 지금 말씀을 안 드리는데 여러 계획들이 있습니다. 제가 머릿속에 플랜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여튼 저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면 반드시 이 은혜를 우리 가까운 이웃들에게 멀리는 또 여러 어려운 다른 나라들에게 이런 은혜를 전파하고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부름 받는 그날까지 전 이것을 추구하고 나갈 것이기 때문에 참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시길 바라며 오늘 언더우드 선교사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 1859년에 태어나셔서 1916년에 소천하셨습니다. 확대 한번 시켜주실까요? 인물 한번 보겠습니다. 뭐 하여튼 제가 보니까 선교사님 어찌 하나같이 다 인물도 좋으시고 똑똑하시고 하여튼 이렇게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우리 인간이 봐도 너무 환찬한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이 다 뽑아셔가지고 우리 조선으로 보내셨어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 출생을 보니까 1859년에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셨는데 6남매 중에 넷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13세 때 아버지께서 이제 이민을 가셔가지고 이제 가족들과 함께 이민을 갔는데 이민을 이게 부자 가족은 아니었나 봐요. 제일 처음에 올 때는 아마 이 농장에서 노동일을 하면서 근근히 버텼고, 그래서 이 6남매 가운데에 대학 교육을 한 분이 오직 언더우드만 대학 교육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잘 살던 가정은 아니었고 이민 가서 농장에서 노동일 하면서 힘들게 살았던 가정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가난으로 인해서 저 뉴저지에서 뉴욕까지 수십 킬로미터를 이제 걸어서 통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은 뉴욕 대학을 나오셨고 사시는 곳이 뉴저지여서 그 대학원 뉴 브런스윅 신학교라고 하는 그 신학교를 다니셨는데 아버지께서 20살에 돌아가셨고 그 가운데 이제 항상 여러분 법칙 있죠? 우리나라 오신 선교사님들의 법칙이 뭐예요? 우등생 1등 이런 분들만 하나님께서 뽑아주셨는데 역시 언더우드 마찬가지로 우등생이었습니다. 우등생으로 졸업을 했고 그래서 등록금과 기숙사비 비용 전액이 면제, 그 정도로 대단히 공부를 잘했던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원래는 이분이 그 인도 선교에 마음을 품고 의과대학에서 1년을 공부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의학 공부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제 조선에 오시게 됐냐면 여러분 혹시 이분 아십니까? 우리 이제 했었죠? 존 로스 어디서 어디에 계셨죠? 우리 한글 성경을 번역해 주셨던 분 만주였죠. 만주. 예. 이 만주에서 한글 성경을 번역하셨던 저 존 로스 선교사님이 원래 영국 분인데 미국에 오셔가지고 선교 대회에서 연설을 하셨습니다. 조선에 내가 지금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데 조선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 1200만 조선 백성이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하나님의 사람이 왜 이렇게 없냐? 조선을 위해서 헌신할 사람이 이렇게 없냐? 헌신하자. 막 이게 선교 대회에서 아주 연설을 엄청나게 뜨겁게 하셨는데 이때에 언더우드 학생이 아주 은혜를 제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에서 조선으로 선교 방향을 틀었어요. 조선으로 가야겠구나. 그런데다가 하나님의 또 엄청난 역사가 있었으니 여러분 이게 미국의 신문에 나온 거예요. 조금 확대시켜 주시겠습니까? 미국 신문. 네. 가운데 이 이제 미국의 신문에 실렸는데 저 가운데 있는 인물 제가 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 가운데 있는 인물이 누굴까요? 여러분 바로 그 유명한 한 번만 안 눌러지네. 네, 됐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네 바로 저 이수정입니다. 마가복음 성경을 번역한 저 이수정이 세상에 일본에 도착한 지 1년 만에 일본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시더니 저 천재 양반이 또 영어 공부하셔가지고 미국에다가 리주테 영어로 편지 써가지고 이게 그래서 이수정의 별명이 조선의 마게도냐인이잖아요. 우리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에 보여가지고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저 편지 받고 여러분 이수정 리주테의 편지를 받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조선행을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제 이 이수정이 그 일본 요코하마에서 세례를 받게 되는데 그래서 저 이수정과 아까 화면에 났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요코하마에서 만나요. 그리고 만나서 뭘 했을까? 본인이 번역했던 한글 성경을 이수정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에게 줍니다. 그리고 요코하마에서 그 성경책 받았던 언더우드가 몇 년이야? 이거 날짜를 좀 기록하셔야 돼. 1885년 4월 5일 언제일까요? 부활절. 이 날은 조금 기억해 주. 그러니까 그냥 아이디 쓸 거 없으면 숫자 쓸 거 없으면 그냥 이거 쓰시면 돼. 1885년 4월 5일 날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수정이 번역한 성경을 들고 인천 제물포항에서 첫 공식 선교사 입국. 그래서 조선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세계사에서도 유례가 없는 일이에요. 원래 선교사님이
예를 들어 아프리카 무슨 미종족에게 가면 그 선교사님이 가가지고 미종족의 언어를 한 5년 정도 10년 정도 공부를 하고 그 언어로 이게 언어로 이제 그쪽 부족의 성경을 바꿉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오시기 전에 한글 성경을 들고 조선에 오셨다니까. 그래가지고 기가 막히게 빠른 속도로 한글이 전 민족에게 보급이 되고 성경이 빨리 번역이 됐던 게 이런 이수정과 같은 또 존 로스 선교사님과 같은 귀한 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네, 제가 특히 이제 이 언더우드입니다. 언더우드. 그냥 제가 이 이름이 참 마음속에 다가왔던 게 뭐냐면 그냥 직역하면 뭐죠? 나무 아래죠. 이게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그의 선교사 이 가족 이 역할은 대한민국의 로뎀나무 아래에 쉼 있었던 그 엘리야와 같은 우리 여러분 정말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고 있는 이런 백성들에게 로뎀나무의 그늘을 제공해 주신 분이 바로 여러분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에요. 너무나 귀한 분이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별칭이 뭐냐면 장로교 선교의 아버지예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별명이 뭐라고요? 장로교 선교의 아버지. 이거 아무나 아버지자 안 붙입니다. 여러분 음악의 아버지 누구예요? 마흐죠? 네, 그러니까 이거 그냥 아버지자 붙이려면 이 정도 그냥 최상위 클래스 위에 올라가신 분. 그러니까 이게 그분으로 말미암아 출발한 이런 그러니까 아브라함격의 인물이에요. 우리 장로교 선교의 아버지 바로 북장로교 선교사님이셨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1885년 그 4월 5일 날에 제물포항에 오셨을 때에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시를 하나 기록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기도문이냐면 제목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라고 하는 기도문을 기록을 했는데 최근에 저 광주 중앙교회인가에서 아주 찬양 잘하시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쓴 이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라는 이 기도문을 가지고 찬양을 만들었는데 기가 막히게 좋아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조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조선에 딱 도착을 하고 나서 기도문을 썼는데 뭐라고 했냐면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한 그루 나무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배 타고 온 거예요? 비행기가 아니고. 지금 이곳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인 줄로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이제 생략됐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의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하나님의 한 자녀인 것을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가 가득한 이곳이지만 머지않아 이 땅이 은총의 땅이 될 것을 믿나이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라는 기도문이에요. 1885년에 제물포항에서 딱 보고 나니까 온 땅이 어둠뿐이란 거예요. 이따 사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 같이 선교를 오셨던 그의 부인 릴리아스 홀튼이라는 원래니까 둘 다 독신으로 오셨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독신으로 오셨고 릴리아스 홀튼도 나중에 조선의 선교사로 독신으로 왔다가 두 분에서 이제 조선 땅에서 결혼을 하시는데 여러분 여성분이 굉장히 섬세하고 꼼꼼하죠. 조선 땅에 있었던 이런 풍습을 아주 꼼꼼하게 기록을 해놓은 견문록 같은 책이 있습니다. 릴리아스 홀튼 여사님이 쓴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니까 뭐 갑신정변의 이야기, 또 동학 농민 뭐 혁명 동학난의 이야기, 청일 전쟁의 이야기, 뭐 이 의병들 일어난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써 있는데 정말 이 조선 땅이 버려진 땅과 같았더라라고 이 릴리아 솔튼 여사가 그 내용을 기록을 한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일단 조선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세우셨던 교회가 어디냐면 바로 저 교회입니다. 세문안교회. 조금 확대시켜 주십시오. 세문안교회. 그 종로일가 광화문 일대 가면 바로 저 세문안교회가 있죠. 네, 그죠. 세문안교회가 원래 출발이 어디서였냐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사택이에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사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 사택을 교회당으로 쓰셨습니다. 예배당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자신의 막 집 바쳐가지고 막 이렇게 사택 드리고 뭐 이거 헌신하신 분 많죠? 우리 서양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바로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사랑방에서부터 이제 세문안교회가 시작이 됐고, 참고로 고양시 최초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우신 교회가 어디냐면 저 행주대교를 지나가면 보이는 행주교회. 행주대교를 지나갈 때 탁 보면 바로 보여요. 행주교회. 그 행주교회가 바로 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고양시 최초의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이 선교사님이 교회를 세울 때 세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었어요. 그냥 무조건 교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의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첫째 따라합시다. 자치. 두 번째 자력전도. 세 번째 자립. 이것인가 스스로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치에 관해서 중요한 그 일화가 있는데, 어떤 일화가 있냐면 우리 고종 황제께서 이제 선교사님들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글 이름이 혹시 뭔지 아세요? 원, 두, 우예요. 한글 이름이 원, 두, 우. 언더우드를 한글로 원두우라 썼어요. 근데 이 이름을 누가 줬냐면 고종 황제가 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름이 아니라 당신은 한글로 원두입니다라고 고종 황제가 언더우드 선교사님에게 준 이름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친했죠. 그리고 아까 그 릴리아스 홀튼 여사님은 그 명성황후, 그러니까 민비의 여자 주치였습니다. 비서 겸 여자 주치. 굉장히 왕실과 가까웠는데, 하루는 이제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청나라가 밀리고 이제 일본 세력이 들어오는데, 하루는 고종 황제가 언더우드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안을 하냐면, 나 황제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고관 대신들이 다 당신에게 세례를 받겠소. 유교 국가인데 다 당신에게 세례 받고 우리 모두 다 개종하리이다. 한 가지 약속만 들어주시오. 뭡니까? 한 가지 부탁이 뭡니까? 미국에 군대를 보내서 저 일본 놈들 전부 일본 군대 조선에서 좀 몰아내 주십시오. 제가 만약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었다면 대통령에게 서신을 보냈을 것 같아요. 지금 조선이라는 나라를 아예 기독교 국가로 개종할 절호의 찬스입니다. 군대 좀 파병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텐데 거절을 했어요. 뭐라고 거절했느냐? 나는 왕이시여, 나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지 나는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자치, 칼빈주의의 종교 분리 원칙입니다. 나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지 나는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거절을 하고, 그래서 이 아까 사진에 보였던 이 릴리아스 홀튼 여사님, 이분이 그 일본이 명성황후를 시해한 사건 때 그때 너무 이제 이 고종 황제가 놀래가지고, 부인이 죽어나갔으니까 이 고종 황제가 죽어나갔어, 그 민비가 죽어나갔어 너무 놀래가지고 고종 황제 옆에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릴리아스 홀튼이
며칠간 같이 밤을 새주고 옆에서 보호를 해줬다. 이렇게 같이 있어줬다. 위로해줬다. 밤을 지켜줬다.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같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미국 선교사님들이기 때문에 이게 영향이 있죠.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지켜주긴 했지만 그러나 자치의 원리를 깨뜨리진 않았다. 그다음에 이 세 번째가 이제 자립인데, 여러분 교회를 지으려면 돈이 많이 들죠. 우리가 건축도 해봤지만 건축은 한마디로 돈과의 전쟁이에요. 근데 우리가 조금 생각하면 뭐 모금해가지고 교회 지으면 되지, 미국에 모금해가지고 뭐 지으면 되지, 이렇게 무사안일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상당히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립의 원래 니들이 세워. 그러니까 나는 집을 내줬으니까 이제부터는 니들이 교회를 세워라. 자립의 원리를 딱 해가지고 미국 지원 안 받았습니다. 일체 스스로 해결하도록 독려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의 이 조선의 교회가 엄청나게 빨리 성장했던 게, 미국이나 중국에 있는 교회들은 그 일본이나 중국에 있는 교회들은 다 많이 지원을 해줬대요. 그런데 우리 조선에 있는 교회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처음부터 자치, 자력전도, 자립이야. 그러니까 스스로 일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조건 열심히 다 애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외부에 원조 받아가지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여러분 이 세문안 교회, 아까 보여드렸던 이 세문안 교회가 어떤 일을 하냐면, 한양에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한양 시내에 그 전염병 죽어가는데 자원봉사를 이 세문안교회 성도들이 나가요. 사실 역병이 돌면은 다 도망가고 싶은데 역병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보호해 주십니다라고 믿고 시체 수습하고, 여러분 코로나만 돌아도 여러분 우리 얼마나 놀랐습니까? 막 방역하고 막 마스크 쓰고 난리 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 많이 죽어나가지 않았는데, 저 시대에 여러분 콜레라 이런 역병들은 정말 사람들 많이 죽어나갔다고요. 그런데 저 세문안교회 성도들이 그냥 하나님 보호하심을 믿고 나가서 시체 막 수습도 하고 막 병 걸린 사람을 치료해 줬다고. 이때에 고종 황제가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상금을 내렸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지금 세문안교회 터가 된 거예요. 저는 그 예배당 터전만 볼 때마다 감동이에요. 그러니까 임금이 감동받았다고. 그 돈으로 세문안교회 터전이 자리 잡혀져가지고 오늘날까지 오고 있다. 그 다음에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또 어떤 일을 하느냐면, 이것이 여러분 이제 무슨 그림일까요? 그러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우리나라의 최초라는 단어의 타이틀을 항상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가지고 댕겨요. 저 그림은 뭐냐면 선교사님이 세우신 고아원의 그림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최초의 고아원을 설립을 했는데, 이 고아원에서 자랐던 아이, 가장 대표적인 아이가 누구냐 여러분, 바로 이 사람입니다. 김규식. 임시정부의 총리까지 올라가신 분이죠. 사진 한번 볼까요? 확대. 임시정부의 총리까지 올라가신, 그러니까 이름 한번 치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물로 성장하는 저 김규식이 원래 뭐 출신이었다? 고아 출신이었어요. 근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만드신 그 고아원에서 자라게 돼서 이제 우리 기독교계에서도 제일 유명하고 우리 나라를 정말 대표하는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근데 특히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유명한 이분이 유명한 게 뭐냐면 바로 학교와 관련된 것인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제일 처음에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학당을 만드셨어요. 그 학당 이름이 바로 예수교 학당입니다. 확대 좀 시켜주십시오. 확대. 네. 이 예수교 학당을 만들었다가 그 다음에 이 예수교 학당이 이게 왜냐 우리는 이게 연세대학교를 바로 만드신 걸로 아는데, 사실은 이 과정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교 학당이에요. 두 번째 혹시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사 좀 아시는 분. 두 번째가 뭘까요? 두 번째가 경신학교예요. 네,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다음. 네, 이거 확대시켜 주시면, 이 경신학교가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느냐면
종로 5가에 연동교회, 그 다음에 여전도 회관, 그 자리가 바로 경신학교가 있던 자리예요. 경신학교. 이 경신학교가 발전된 게, 이 경신학교에서 발전된 게 바로 연희전문이에요. 그러면 경신학교와 연희전문의 차이가 뭐냐? 경신학교는 중고등학교 학교, 중등교육인데, 그러다가 이 연희전문은 그렇게 일제가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의 대학을 안 세우려고 그렇게 막았는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엄청 박해받고 막 너 뭐 돈 착복할 거 아니야 오해받고, 이것 때문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병이 생겼어요. 대학을 설립받으려고 조선 총독부에서 계속해서 가로막는데 본국에서도 야 조선은 대학 필요 없어, 그냥 경신학교 중고등학교만 돼, 이미 배제학당 있잖아, 이렇게 해서 계속 대학국을 막았는데 최초로 대학을 설립하신 분이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님, 연희전문. 이게 여러분 이게 뭡니까? 다음 사진은 그 유명한 연세대학교예요. 연세대학교에 가면 저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기념하는 언더우드관이 있고 동상도 있습니다. 연세대학교를 갔는데 누가 세운지를 모르는 애들이 많다는 거 아니야? 야, 요새 뭐 체포를 합니까? 연세대? 저희 때만 해도 했는데 요새 뭐 하여튼 아마 뭐 이게 강제 아닐 거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제가 하늘나라에서 본인이 세운 이 기독교 학교가 지금 예배를 안 드린다는 얘기를 들으면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가슴 아파하실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세 번의 그러니까 예수교 학당이 경신학교가 되고, 이 경신학교 터가 여러분 연동교회예요. 여전도 회관이 있는 그 터전이고, 근데 보니까 조금 자세히 보니까 나중에 경신학교에서 대학부를 일단은 먼저 만드는데, 이 대학부를 따로 빼가지고 종로 2가에 YMCA 조그마한 사무실에서 대학부를 시작했다가 이 연희전문이 어떻게 생겨지냐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형님이 타자기 그 특허를 내가지고요 엄청난 갑부가 됐어요. 엄청난 갑부가 돼가지고 그 돈을 언더우드 선교사님에게 보내줬는데, 여러분 신촌에 있는 땅 30만 평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형님이 사줘버렸습니다. 그 금싸라기 같은 신촌에 있는 그 부지가, 그래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가정에 이 선교사님도 대단하지만 그 형님도 진짜 대단하셔. 그 돈을 여러분, 그 많은 돈을 재벌들 다 뭐예요? 그냥 자기들 대머리를 쓰는데, 하여튼 그래서 은혜 받은 가정은 그 모든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학교 세우고 교회 세우고 병원 세우고, 그런 여러분 진짜 우리나라에 여러분 언더우드 로뎀 나무의 역할을 하신 분들이라니까. 이 가정이, 저는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이런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같은 위대한 가문들로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냥 그냥 우리 자식들 그냥 맨날 좋은 대학 가기 없어서만 하는데 for what? 무엇을 위해서요? 무엇을 위해서? 제가 질문하고 I have a question. 자, 질문 있다고. For what? 무엇을 위해서 좀 좋은 데 가게 하냐? 하나님께 여러분 좀 이게 좀 이것을 위하여입니다라고 하는 좀 확실한 이런 좀, 주님 우리 가문 우리 자녀를 언더우드 같이 키우겠습니다. 언더우드 같이 좀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막 서원과 이런 막 눈빛이 반짝반짝한 가정들이 되면 가정 안에 여러분 이런 분란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막 전심전력하는데 막 뭐 마귀들이 들어올 틈이 어디 있겠습니까? 막 공부해야지, 선교하러 나가야 되는데 마귀들이 틈 타고 들어올 게 어디 있어요? 게임? 뭐 이런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자신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목적이 그냥 막 진짜 저 아프리카에 못 사는 사람들 위해서 뭐 내가 의과대학 가서 그 사람들에게 정말 백신 나눠주고 주사기 놔주면서 이런 뭐 원도 선교사님과 같은, 또 알렌 선교사님과 같은, 헤런 선교사님과 같은 이런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하루를 아껴 쓰는 거야.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삶이 위대해지는 거예요. 선교사님의 이야기 보면서 막 방황에 빠질 틈이 없더라고. 왜냐하면 너무 꿈이 위대해. 20대 오셔가지고 그냥 바쳐버리잖아요. 조선을 위해서. 다 막 25살에 오셨다니까. 우리 지금 뭐 25살 누가 있습니까? 25살. 예준이 지금 20살이죠.
상준이 비슷한 나이인 것 같은데 그 나이 가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삶을 드려버리는 거예요. 야, 부끄러운 거 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렇게 하셨다니까. 그러니까는 여러분 그냥 이분들이 단순하게 위인이 아니라 나라를 살리시잖아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살려버리잖아.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업적 이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지난번에 우리 그 성서 번역 때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이 사진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 이 성서 번역 또 참여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단순하게 가슴만 뜨거운 분이 아니라 머리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라 이 조선말로 성경을 번역하는 이 일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아주 주된 역할을 하셨어요. 저 네 분 중에 몇 번째일까요? 1, 2, 3, 4 몇 번? 하나, 둘, 손가락이랑 하나, 둘, 셋. 정답은 2번입니다. 2번이에요. 네. 2번에 저 뒤에 있는 분들은 이제 조선 분들이고, 그래서 이 1885년에 입국해가지고 지난번 말씀드렸죠. 성경 완성이 언제 됐다? 1910년에 구약까지 번역이 완결되고 1911년에 성경 전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전서가 1911년에 나오는데 여기에 아주 앞장서셨던 분이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무나 아버지는 하는 게 아니라 학교도 만들어 주시고 성경도 만들어 주시고 이런 분들이 아버지가 되는 거야. 너무나 귀한 분이다. 두 번째, 이번에 또 두 번째 역할은 뭐냐면 세브란스 병원 설립의 주된 역할을 하셨던 분. 그러니까 최고의 드라이브를 걸었었던 분이 저 오른쪽에 나와 있는 에비슨입니다. 에비슨 2번. 그러니까 일대가 알렌이 제주원을 만들었다면 알렌은 마찬가지로 이제 조그만한 일단 그러니까 모태 조그만한 이제 병원을 만든 첫 이제 모판을 만드신 분이라면 실질적으로 근대식 병원을 만드신 분이 바로 저 2대 원장인 에비슨인데, 여러분 저 에비슨이요 토론토 의과대학 교수님이에요. 토론토 의과대학 교수님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설교 듣고 조선에 와버립니다. 우리가 말하자면 그냥 여러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님 하시다가 갑자기 선교사님의 말 듣고 저 케냐 가가지고 병원 짓겠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오셨어요. 그러니까 저분들 다 위인이야. 그리고 저 에비슨 선교사님 고종 황제 주치가 되시는데 어쨌든 근데 그게 혼자 힘으로만 된 게 아니라 여기에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거셨던 분이 바로 뒤에서 미셨던 분이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에비슨 선교사님이 오시게 됐던 축복의 통로가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카네기홀 연설을 통해서, 제가 뉴욕에 카네기홀 가봤어요. 카네기홀 앞에서 탁 안에는 못 들어가 봤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게 평민이기 때문에 뭐 누가 연주회하는 뭐 이런 연관도 없고 해가지고 안에는 못 들어갔지만 그 앞에 딱 서면서 제가 알고 있으니까 이 카네기홀에서의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대연설을 통해서 그 연설을 들었던 에비슨 선교사님과 그리고 여러분 그 연설을 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세브란스예요. 세브란스가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연설을 듣고 가지고 있었던 1만 불이라고 하는 거액의 돈을 도네이션했습니다. 그래서 병원 이름이 세브란스야. 돈 내신 분의 이름을 따서. 그러니까 돈 내신 분은 세브란스고 병원을 세우신 분은 에비슨이다. 근데 여기에 아주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하셨던 분이 숨어 있는 분이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님. 참 귀하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세브란스 병원에서 치료 받으시면 여러분 항상 뭐 해야 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하고 들어가셔야 된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런 귀한 분들 보내주셔가지고 이 땅에 이토록 좋은 병원을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짜 자나깨나 감사할 수밖에 없다. 역사를 알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또 우리나라 역사에 연관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사진일까요? 한성 감옥 앞에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 한성 감옥에 저 맨 왼쪽에 있는 사람이 목에 이렇게 젊은 놈이 제일 젊은 놈이죠. 목에 줄 같은 거 메고 있는 저 좌측에 있는 인물이 누구냐? 이승만이에요. 이승만이 감옥에 갇혀서
반역죄예요. 갑신정변 때 연루가 좀 됐다고. 여러분 진짜 사형이 언도됐다니까요. 여러분 이 의식만이 원래 독실한 불교 집안이야. 근데 영어를 겁나게 잘해. 그래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배제학당에서 얘가 수석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주목을 해요. 저 이승만 학생 정말 영어 너무 잘하고 너무 똑똑한데 집안이 불교여가지고 어머니 유지를 받아가지고 불교 신앙을 막 가지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근데 제가 머리가 좋으니까 이게 이제 윗분들하고 연루가 돼가지고 갑신정변에 또 조금 연루가 됐네. 한성 감옥에 들어갔는데 또 쇼생크 탈출하듯이 한번 탈옥을 하려고 또 시도한 거예요. 걸려가지고 이번 왕이 너 사형 이래버렸어요. 사형 언도가 떨어졌습니다. 죽게 생겼죠. 여러분 진짜 저 시간은 너 사형 그러는 순간 그럼 그게 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때에 이승만을 구명운동 해준 분이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리고 그 실질적으로 아까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 부인이었던 릴리아스 홀튼이 여러분 누구 주치의자 누구 비서라 그랬죠? 여러분 명성황후 베갯머리 송사하는 거예요. 듣자 하니까 저 배제학당에 출신인 이승만이 감옥에 있다는데 왕이시여 좀 봐주세요. 좀 목숨만 건져달라고. 그래서 감형이 됐잖아요. 5년 6개월 만에 감옥 한성 감옥에서 나오는데 그 한성 감옥 안에서 여러분 성경책과 철로역정 책 보고 그 감옥 안에서 이승만이 하나님을 만나서 불자 이승만에서 하나님 믿는 이승만으로 바뀐 거예요.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빛을 보고 기독교 신자로 개종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책을 썼어요. 그 유명한 책 독립정신. 제가 읽었다니까요. 천재야. 저 양반은 저 감옥 안에서 어떻게 이런 책을 썼는지. 나중에 미국에서 출간을 합니다. 이 책을요. 세상을 보는 해안이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감옥 안에서 이렇게 세상을 넓게 보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어쨌든 뭐 선교사님들 지금 책을 넣어줬던 것 같은데 독립정신이라고 책을 썼어요. 이게 우리 기독교 경전이잖아요. 굉장히 한국 기독교 경전에 해당된. 나중에 이 분이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왕족 그 양녕대군 후손인데 나중에 나라를 세우게 되면 반드시 미국에 이걸 본받아서 자유민주주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이런 꿈을 품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역할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의 제1대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승만 대통령이 생명을 보존받게 되고 결국은 이제 1948년에 이제 나라가 이제 대한민국 건국이 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네, 한 가지 더만 말씀을 드리면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또 그냥 서울에만 계신 것이 아니고 평양에 사무엘 앞에 또 하게 될 텐데 우리 총신대학교의 1대 총장님 1대 설립자가 바로 사무엘 마펫인데 이 사무엘 마펫이 우리 조선 땅에 신학교를 건립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가장 열심히 지원해 주신 분이 바로 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야. 신학교도 세우도록 도우신 분입니다. 이분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없어요. 연세대학교는 아예 세우셨고 세브란스 병원 세울 때도 도와주셨고 배제학당에 있는 감옥에 있는 배제학당 이승만도 꺼내주실 뿐만 아니라 신학교 건립에도 도와주신. 이러니까 아버지죠. 조선 선교의 아버지 역할을 하셨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보면 자신의 집을 서양식 최초 건물로 짓는데 왜냐하면 조선에 오니까 조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조선 사람들이 일찍 죽고 조선 안에 너무나도 많은 역병이 돌더라고요. 전염병이 너무나도 많이 도는데 보니까 이게 위생관념이 너무나도 없는 것을 발견을 하고 안 되겠다. 조선에 있는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은혜를 누리는 백성이 되려면 이런 위생관념서부터 바꿔야겠다 해가지고 자기의 집을 서양식 근대 집으로 제일 먼저 지어요. 이렇게 지어라. 그래서 여러분들 조선 사람들이 씻는 것에 대한 관념이 이제 생기게 되고 목욕을 하는 것에 대한 관념이 생기게 되고 위생이라고 하는 관념이 비로소 생기게 됐대요. 옛날에 여러분 동의보감에 보면 씻는 게 몸에 기를 뺀다고 써 있답니다. 저는 옛날에 왜 조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안 씻는가 했었어요. 근데 동의보감에 보니까 이게 온탕에서 이게 몸을 담그고 씻는 게 몸에 기를 뺏는다고 써 있으니까 이게 안 좋은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온 세균 역병이 그냥 조선에 천지로 돌고 병균 있죠. 변들
온데 사방 싸질러 놓죠. 그러니까 이게 위생, 그러니까 아무리 잘 살래야 잘 살 수 없는 나라였는데 이게 이제 위생관념이라고 하는 것을 주택을 최초로 또 샘플로 삼으신 분이 바로 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셨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분을 우리나라에 보내주셔서 오늘 참 귀한 분들의 피땀 흘린 노고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참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 그 은혜를 이제 우리만 받아 누릴 것이 아니라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 후손들과 또 열방에 아직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